평가할 때 인간적으로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양심에 비추어 볼 때에 신흥 종교인 이 기독교인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할 때에 아주 퍼펙트하다. 그 퍼펙트한 바울이 볼 때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가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당국에 넘기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인생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사역도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옛날에 알던 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이게 의다라고 했던 것이 그게 불이었고, 자기가 불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의가 진짜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에 오해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굴하지 않고 그가 경험한 놀라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당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고난의 생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변화시킨 그 사랑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걸 보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깊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아주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이 막 바뀌어요. 변화가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갈등하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도 변화되고 나도 점점 더 깊이 있게 변화되어 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됐던 거죠.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목대로 바울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를 배우면서 우리도 고난 중에 기뻐하는 비결을 오늘 배우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고난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연단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단련된 신앙, 인격이라는 뜻인데 왜 이 연단이 기독교인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사람 되고 구원받으면 족한 거 아니겠어요? 뭘 더 거기서 바라겠어요? 너 예수 왜 믿냐? 네,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그렇죠. 뭘 더 바라겠어요? 그래서 내가 속사람의 변화대로 거듭난 체험했으면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만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다 100% 내 안에 이루어졌느냐? 아니죠. 어림도 없죠. 그래서 예수를 금방 믿고 나서 하나님하고 같은 성품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불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듭나고서 우리가 친구를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드러내지를 못해요. 아주 고약한 성격, 성품, 옛날 같은 말투 금방 안 바뀌어요. 가치관 안 바뀌어요. 처음에 분명히 내가 변화됐지만 안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이요, 성경을 읽거나 교회 출석하는 거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진리에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거는 피해지지 않아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가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날마다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스쳐갈 때마다 아주 주의 깊게 관찰을 해요. 유심히 살피는 거죠. 자기의 종교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저 사람, 기독교인은 저 사람, 그렇죠? 호기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종교하고 저 아무개, 저 친구가 믿는 기독교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차이점을 찾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성경을 듣는 기회도 없고, 이 사람은 진리에 접촉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나 이 사람을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여전히 약점이 있고 내가 믿는 종교만도 못해, 그러면은 공격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믿는 이 종교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인가 그분의 마음을 전달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잘 연단된, 단련된 인격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격의 단련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육체의 단련도 힘든데 말이죠. 88 올림픽 있었죠. 그 다음에 91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거기서 연속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96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의 무슨 팀인지 기억나요? 여자 핸드볼 팀이에요. 근데 그 팀의 훈련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때 훈련, 시합 같은 훈련 같은 거 안 할 때 또 이 다리에다가 모래 주머니를 매달고 걸어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풀고 시합장에 나가면 그냥 펄펄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뭐라고 말하는 거면 지옥 훈련이다. 생각납니까? 지옥 훈련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런데요, 육체의 단련은 지옥 훈련으로 되는데 인격의 단련은 지옥 훈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핸드볼 금메달을 따도요, 인격은 삐뚤어질 수 있어요. 삐뚤어진 게 바로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인격의 단련은 성경 공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 공부 웬만큼 해서 인격이 단련 안 돼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래서 말은 잘해요. 그런데 인격은 안 되네요. 신학적인 훈련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도요, 안 바뀌어요. 인격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분이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신학교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제가 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암기하고 다 해도요, 인격은 변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 제자훈련 하잖아요. 제자훈련 아주 부흥처럼 일어나요. 전 세계적이죠. 제자훈련 해야 된다고. 그런데 제자훈련 가지고도요, 인격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래서 실망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인격이 그전이나 별로 변한 게 없으니까 나 안 가, 거기 가야 고생만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길이 없을까요? 그것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걸로 돼요. 왜 고난의 용광로입니까? 뜨거운 용광로는 어떤 것이라도 쓰레기건 막대기건 쇠붙이건 다 태우고 녹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난이라는 용광로는 어떤 성질과 어떤 성격도 녹일 수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용광로는 태우고 녹일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롭고 유용한 제3의 존재로 만든다니까요. 그 전에 저 청년 시절에 부흥회 참 그때 좋아했는데, 그때 그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신 걸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재밌게 해주셨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밤에 화장실 가기 참 나쁘니까 방에다가 요강을 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그걸 싹 이제 이렇게 씻어가지고 마루 밑에다가 놓고, 저녁 때 되면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이제 좀 관리가 안 되면, 아니면 또 다른 걸 새 걸 사면 그냥 그 마루 밑에다가 그냥 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고물상이 와가지고 저거 팔으라고. 저 팔긴 뭐죠, 너무 더러워서 안 된다고 지저분해서 그냥 돈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래서 이제 파는 거죠. 이 고물상이 어디로 넘겨요? 고물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걸 또 모으는 사람한테 넘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용광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요강이 변해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수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이 요광처럼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런 존재가 임금님의 숟가락이 된다. 저 마루 밑에서 그냥
참 있던 것이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수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는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변한다는 거죠. 바울을 보세요.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바로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더듬거리면서 지냈어요. 그 고통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 중에 그가 그토록 강한 성격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고난의 흔적이 뭘까라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 비늘 같은 것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평생 그를 괴롭히는 고난의 그 원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어디 가든지 간에 그가 제 생각에 그래요. 조금 좀 잘난 척 하려고 하면은 눈에 이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몸이 아픈 사람이 그래요. 어디가 내가 몸이 약해요. 그러면 내가 막 성질을 내거나 내가 막 그냥 참 못된 마음을 품거나 그러면 그게 도집니다. 그럼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아유, 내가 지금 또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나. 주님이 나를 또 치시는구나. 나에게 고난을 또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럼 다시 또 인격이 자꾸 더 연단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과거 완료형으로 한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눈이 안 보였던 것 그것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없기를 바라죠. 우리는. 그렇죠? 어느 누구도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 없어요. 순탄한 삶, 무탄한 인생을 선호하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라는 훈련학교에서만이 신앙 인격이 성숙할 수 있는 아주 고집스러운 존재 인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이 고난의 상처 흔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다 그 표가 나는 고난을 그 흔적이 있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셔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런데요 어쩌면요 사실은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거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아주 못된 그 성품이 있고 못된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 아무도 몰랐어. 사람들은 아유 저 권사님 같으면 뭘 걱정해. 천사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애들도 잘 되고 남편도 참 이렇게 아껴주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정작 자신은 아니에요. 정작 자신 그런 말을 들을 때면은 아주 괴로워.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자꾸 이것이 영광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허용적인 뜻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고난의 품목들로 보내시는지도 모르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 과정을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모르면 인격의 성숙을 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내가 없으면 누가 인격이 성숙해져요. 우리가 인격이 성숙할 때 필요한 게 참는 거잖아요. 인내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병들면 빨리 낫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집사는 빨리 사기를 바라죠. 우리는 성경 빨리 알았으면 좋아요.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50년인데 아직도 모르는 거 조성이야. 아이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빨리 성장되길 원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아닌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저도 그래요. 그런데 12월 달부터지 괜찮네. 10월 달까지는 막 전도됐는데 어째 요새는 전도가 안 되지? 예. 그래서 저도 좀 이걸 야단을 쳐야 되나? 그렇다고 야단 친다고 될 것도 같은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그러고 있어요. 예. 빨리 부흥돼야지 빨리. 30명 최소한 빨리 돼가지고 얼른 가서 저기 정식으로다가 이제 받아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잘못하면 한 10년 하겠어요. 여기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전부가는. 예? 일부러. 아이고.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그냥 이 민들레 교회 아주 그냥 걸림돌이야 이게.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안 두죠. 나를 싹 데려가면 어떻게 해? 아무튼 난 뭐 데려가면 나야 좋지만 그래요. 교회가 빨리 부흥되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죠. 우리의 계획도 세웠어요. 뭔가 계획 세웠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주 속히 그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그런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 인격이 먼저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서 연단이라는 건너편 언덕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다리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연단, 농막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다 더럽고 지저분한 거 잘못된 거 다 이렇게 여러분 금 99.99% 순도의 금 어떻게 하시는 줄 알죠? 용광로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처음 했을 때 이게 순도가 99.99%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하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게 99.99%인 줄 아느냐? 이제 금광석을 깨가지고 녹이잖아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저 불순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얼굴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99.99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얼굴이 안 보여요.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보여요. 근데 99.99% 여러 번 걸러내면은 그 시험을 하는 사람이 99.99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그걸 거기다가 뭘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오랫동안 한 사람이 자기 얼굴을 딱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얼굴이 정확하게 거울보다도 더 깨끗하게 쫙 나온대요. 그러면 합격.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알아 99.99가 됐는지 80%밖에 안 됐는지 그 연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연단된다.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예요. 고난의 두 번째 목적은 십자가를 깊이 깨닫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짧은 생애와 사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하셨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머리 둘 곳이 없는 분 계세요? 없죠? 머리 둘 곳이 뭐예요? 잠잘 때잖아. 잘 때 이렇게. 잘 때 머리를 탁 두는데 그게 침실이죠. 집이죠. 예수님은 한평생 당신 이름으로 된 집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분은 많은 오해와 핍박 속에서 사역하셨어요.
칭찬받고 그냥 막 응? 임금도 와서야 거기서 막 말씀을 듣고 아멘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정말 어려운 생을 샀는데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십자가와 비교하면 그건 조족질이에요. 모든 예수님이 당한 고난 중에서 고난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고난, 그 죽음이었어요. 사실 모든 종교가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고난의 문제 가지고. 예. 그 힌두교와 불교는 뭐라고 말하는 거는 현재의 고난, 이것은 과거의 전생에 내가 졌던 죄의 업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힌두교나 불교는요 이 고난을 과거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적인 그것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회교는 현재 고난은 뭐라고 해요? 알라의 뜻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이기면 알라로부터 상 받는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이 두 종류의 종교의 특징은 뭐냐? 고난을 숙명으로 안다는 거예요. 숙명론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숙명론을 거부해요. 기독교도 물론 과거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얘기해요. 기독교도 물론 미래의 삶을 얘기해요. 그거 사실이지만은 기독교의 강조점은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믿음도 현재. 구원도 현재.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서 현재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일 천국 간다고?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거는 웃기는 얘기죠. 네? 오늘 여기에서 수학을 빵점 맞은 애가 내일 대학 시험 보는데 100점 맞는가 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강조점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뭐냐? 현재 믿음이에요. 과거에 내가 믿었다. 근데 지금 안 믿는다. 그거는 논외예요. 난 지금 믿어. 근데 미래는 안 믿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미래 천국 갈 거야. 그건 없어요. 언제나 기독교의 강조점은 현재예요. 여기에 고난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에 찢기고 피를 쏟으시며 죽으신 것은 결코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비록 그 죽음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은 동시에 인류의 구속을 생각하면 그것이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정신적이건 육체적인 건 고난 뒤에 있는 결과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만약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깊이 안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정말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런데 예수님처럼 기뻐해. 예수님 그렇잖아요. 기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고난했는 거. 이게 바로 나한테도 십자가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 십자가구나. 그렇죠. 깊이 묵상해요. 그러면 내가 태도가 달라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했으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나를 갚았냐?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 그걸 깊이 깨달으면 나도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한 사람이 있어.
나를 속여가지고서 내 재산이 다 날아갔어.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서 야 임마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하고 저주를 안 하겠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그냥 속아가지고서는 평생 모은 재산이 유산도 다 날아갔는데 한마디 원망을 안 하네.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순하게 물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물론이죠. 그거 100번 1000번 말해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즐거움을 앞에 놨다는 거. 그렇죠. 거기서 막 원수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걸 깨닫고 나서 내 인생 속에 있는 이 진짜 어마어마한 이 십자가, 이걸 깨달으면, 그게 십자가라고 깨달으면 내게 있는 이 고난, 고통이 그게 바로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느낀다는, 어떨 때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게 내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실패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잖아. 내 인생을 오늘날 이렇게 만드는 거, 그것에 대해서 그는 해석이 달라지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든지 위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래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죠. 이것을 경험한 바울이 외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체험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부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부활해. 나도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야.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그제서야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거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거든. 그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일을 겪어도 정말 참 엉뚱한 짓을 안 하죠.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 사람들을 위한 삶과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신도 성취감을 맛보면서 뿌듯하게 흐뭇하게 사는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도. 돈을 잃어버렸지만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고 해서 내가 돈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건강을 잃었어.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면 건강이 싹 나는, 아니야. 여전히 나는 그걸 갖고 있어.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육체 눈이 나빴어. 눈이 나빴다고 그래. 눈이 다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눈 때문에 고통당했을 것이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고난이라고 한 거예요.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경험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능력이에요. 고난의 목적은 능력입니다. 원래 고난과 능력은 상반되잖아요. 왜 우리가 고난받아요? 능력이 모자라서 고난이 오죠. 왜 시험 보면 떨어져요? 그렇죠. 수학을 못해서 떨어지죠. 영어 단어를 못 외워 떨어지죠. 능력이 모자란 거잖아요. 왜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진급을 못해요? 그래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진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능력은 얼핏 보면 상반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묵상해보면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물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 거듭나자는 거예요. 거듭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 사실을 능력과 연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능력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되죠. 이 질그릇에 하나님 능력이 갇혀 있으니까 이게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이 능력이 깨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깨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질그릇을 귀중하게 여겨서 잘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도 많이 들여요. 예. 인간적인 삶, 이게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참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니까. 그런데 그게 질그릇이라니까. 이걸 깨야 되는데 깨고 싶지 않다니까. 안 깨고 싶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근데 안 깨져요.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걸 안 깨려고 해요. 그런데 질그릇이 깨지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임, 육체 질병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언제나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도 인간인데 어쩌라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우리나 바울이나 뭐가 달라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쭐 할 때 주님이 바늘로 쿡 찔러요. 그렇죠? 그러면 왔다고 그래서 참 정말 재수없네요. 도대체 이거 우리 이렇게 신경질 내요. 바울은 주여 하고 들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얘기하는 거죠. 바울에게 만약에 고난이라는 감옥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그토록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겠느냐 말이죠. 빌립보에서만 어떻게 했어요? 그죠? 우리 잘 알잖아요. 옥문이 열렸고, 그죠? 고난 감옥에 거기서 간수가 믿었고, 사람들에서 숙종이 들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바울이 나중에 또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냥 고위층들이 들락날락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어디 가서 고위층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거기 갇혀 있으니까 남보가 바울이나 만나보러 갈게. 그래서 가서 만나는데 가는 거 보고서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중에 흘러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가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했잖아요. 그가 감옥에 없었으면 그 영성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모르죠. 그는 거기서 아주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기록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물론 능력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능력 생각하는 게 신유의 능력을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보다 더 위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고난은 하나님의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져야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하고 자꾸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 중에 또 기뻐함이 옳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종류 많죠.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그렇죠? 이 고난은 한결같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단, 그 성숙한 인격자가 돼요. 신앙 인격을 가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경험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깊이 여러분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앞으로 나한테도 고난이 올 텐데 겁나 죽겠어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여러분 위대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까 뭐 전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은 죽어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전도가 안 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더 이상 얘기하면 사족이 되니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망과 시비와 그리고 불평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주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